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들어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다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나가서 우리에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을 좀 살펴볼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발락도 등장하고 발람도 등장하는데 저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발람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예언자입니다. 이 발람이란 이름의 뜻이요, 잡아먹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발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원래 이름이 발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확인할 길은 없는데 어떤 것이 돼도 딱 지금 상황 가운데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게 뭐든 잡아먹다라는 뜻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백성을 잡아먹는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뜻이 좀 확장이 돼서 멸망시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잡아먹는 자라니까 또 이게 탐식가라는 뜻도 포함하게 되고요. 이 탐식가라는 뜻을 가지면서 또 하나의 이제 전혀 다른 뜻이 하나가 타국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조금 다른데 이제 우리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국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이 좀 확장돼서 백성이 아닌 자 이렇게 이름 뜻이 이제 가게 됐죠. 이런 상황이 특별히 이제 탐식자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잡아먹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발람의 행적을 오늘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의 행적과 너무 딱 떨어지는 이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부돌 사람 부올이라는 것이 민수기와 베드로 후서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외에 크게 이 사람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은 이 민수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세 차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발람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오늘 좀 살펴볼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 한 말을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죠. 23장 19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좀 들어는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후회하지 않으시다라는 하나님의 되게 그 속성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이고, 또 한 별, 또 한 규, 한 홀이라고 하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는 이 구절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쫓았던 그 성탄의 별에 어떤 그 연관 짓기도 하고요. 또 더 나가서는 뭐 이거는 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좀 더 많은 상상력이 붙은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할 때 별을 달잖아요. 그 별과도 동방 박사의 별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하게 주목할 일이 뭐냐면 최초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 한 별이 야곱에서 이런 일들이, 물론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규가 나와서 이제 통치한다라는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예언은 사실상 이 발람이 한 얘기가 거의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요, 이 부분들, 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이 모습만 보고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귀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굉장히 선한 선지자인데 잠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이 말 못하는 나귀의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선지자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발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땅에 거하는 오늘날로 표현하는 점쟁이, 무당에 가까운 그런 술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서에도 등장하고 계시록에도 등장하지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할 모델로 이 발람을 지적할 만큼 그는 굉장히 사악한 이미지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사님, 이거 조금 모니터를 낮춰줄래요? 이렇게 계속 하우링이 나가지고. 저희가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저희가 볼 때 이 시각이 중요한 건데요. 그 예언자들이 하는 그 예언, 그것을 우리가 좀 볼 때, 예언은 예언자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언자가 뛰어나고 뭐 그 사람이 각광받아야 할 만하고 놀라운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의 인품이나 성장관이나 성격 이런 것들은 사실 하등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예언자가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 그 정도의 어떤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준행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가 한 예언이 그의 어떤 뭐 신앙 고백이나 그의 어떤 신앙적인 탁월함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렇게 결론을 내는 우리 예언자를 볼 때 이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사실 오늘날의 우리 그 교회나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납득이 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정말 굉장히 위대한 어떤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 같은데 그 신앙이 어떻게 내가 알던 목사님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봐왔던 목사님들 중에 대단히 존경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존경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까지 좀 바뀌시는 모습들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을 바라볼 때 이 시선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면 이해 납득이 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또 사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뛰어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그만큼 뭐 탁월하거나 각광받을 만한 그런 수준이라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것 때문에 절대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발람을 좀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점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술사라고 할 수도 있고 주술사라고 할 수 있고 뭐 어떤 사술사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방에 속한 어떻게 보면 무당에 가까운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이 발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동쪽 건너편 모압 땅에 도달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 얘기는 20제곱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상상이 좀 안 갑니다. 어느 정도 넓은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좀 광활한 초원지라는 건데 여기까지 오면서 그들이 많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런 전쟁들이 많은 주변의 나라들, 족속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60만 대군이에요. 대군이고 군인만 60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총 인구가 한 200여만 명이 되는 거죠. 200만 명 정도 이제 남녀노소 다 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될 텐데 그 인구가 움직이면서 사실은 좀 초토하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왕인 발락이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대적 관계인지 아니면 우호적 관계인지도 사실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개가 다 그렇게 오면 적대적 관계라고 일단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움직임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0만 정도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규모 같으세요? 제가 요걸 좀 예전에 좀 궁금해가지고 이 정도 인구면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대전이 150만 정도가 됩니다. 대전 인구가 그보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처럼 광역시, 좀 작은 광역시 하나가 이제 움직이는 거로 좀 볼 수가 있죠. 서울로 이렇게 해보니까요, 좀 인구 많은 구에 한 3구 정도를 합치거나 4개 정도의 구를 합치면 이 정도 인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구가 움직이고 장정만 60만인데 이 60만은 대한민국 국군이 60만입니다. 그 정도 군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 모든 나라들이 주변에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 족속이 특별히 이제 경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모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호적으로 그들이 좀 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이미 멀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제 나라인 형제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당시에 좀 유명했던 어떤 그 술법으로 유명했던 그래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무당이죠. 그러니까 술사를 찾았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점술가 중에 한 사람이 이 발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발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관계에 있던 이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이 더불어 함께 이 발람을 찾아가서 저주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이방 어떻게 보면 이방 신의 예언자라고 하죠. 이방 신의 예언자인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부돌이라는 거, 부돌이란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부돌 사람으로서의 그 아버지는 부올이돼요. 그 지역에서 좀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굉장히 번화한 곳이죠. 많은 문명들이 발전한 곳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명성이 좀 자자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 발락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 이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불러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메뚜기 떼같이 이 땅을 덮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공포가 되고 그것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사실 그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이 저주라는 겁니다. 이 사술이라는 것이죠.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 발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발람의 그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려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이 이렇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인데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예언하면, 그래서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또 복을 빌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발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초대를 받은 것으로 봐서도 이 발람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좀 탁월했던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던 것 같죠. 이 발락 왕의 사자가 이제 이 발람에게 도착했을 때 오늘 8절처럼요. 여기 있어봐. 하룻밤 자봐.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너희들에게 대답해 줄게 라고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허락지 않는 거죠. 가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받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발락 왕이 다시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거절을 발람도 해요. 여기까지 보면 발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가서 발락 왕에게 갔을 때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로 내가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말할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도 보면 얼핏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차례나 어떻게 보면 저주를 요구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발람을 오히려 이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근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발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그냥 전하죠. 이렇게 보면 어떤 선지자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선지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그 여타의 선지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통찰하고 그들의 장래까지 운명을 예견을 합니다. 그 예언이 어떠냐면 23장 7절에서 10절인데 이거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발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까지 예언을 하냐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자손이 정말 티끌같이 엄청 많아지고 정말 번성해질 거라는 것을 예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4장 5절에서 9절이 또 이렇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말 선지자처럼 보이죠. 거의 뭐 확신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예언 아까 들려드린 것 중에 그 동일한 건데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까지 예언하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람이 왜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이 발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점쟁이, 점술가 이렇게 낙인 찍고 사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경계를 하라고 발람과 같이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발람의 어떻게 보면 첫발, 파멸의 첫발은 그가 물질과 명예의 마음이 뺏겨버렸기 때문이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마음이 그의 명예와 이익을 쫓는 욕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는 단호한 결의들이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는 명예와 이익을 쫓는 욕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원죄의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좀 거부하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쫓겠다라는 것이 그 마음이 더 커지지 않는 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발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유다서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발람의 그 당나귀 얘기는 너무도 유명하니까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래도 좀 나중에 깨우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어떻게 빈손으로 떠나가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쳤고요. 신약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가 어떻게 보면 실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예 안 갔어야 되는데 그 미디안과 모압의 장로들을 따라간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고 많은 신약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자꾸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갔던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규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가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이 또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제 발람은요,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척 하면서도요, 속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움직인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어쨌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발람이 우리가 좀 모르지만 구약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신약의 이 사도들은 이 발람을 타락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발람이 우연한 기회에 정말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발람은 그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만남이 그래서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사욕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음 모압 사신들이 그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왔을 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응답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딱 거기까지 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번째 더 높은 귀족들 그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그 단호한 첫 번째 모습처럼 단호하게 대처를 못합니다. 뭐냐면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서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되게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이미 받았잖아요.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첫날 저녁에 받으면서 가지 말라 하니까 안 가야 되는구나 해서 확신하게 명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또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그 받은 명령을 가지고 그렇게 단호하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의 태도는 뭐냐면 그럼 하룻밤 묵어봐라.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 내가 들어보겠다. 이건 그냥 다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달리 얘기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 그 은과 금을 나에게 가득 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 아니면 난 못해 라고 해놓고는 이어지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룻밤 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더 하시겠습니까? 이미 말씀 다 하셨고 끝냈는데 이게 여러분 그건요 이 발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사실 접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응답의 징조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을 새서라도 어떤 그런 징조 한 조각을 얻어내서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명백한데 그러면 그 받은 응답대로 이제 나가서 행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결정하고 가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여전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사실 그 뜻을 아예 알 길이 없으니까요. 기도를 해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그 기도는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게 맞는데 안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열망을 담은 하나님을 정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이죠. 발람이 바로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과연 그날 밤에 발람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그냥 추정할 수 있죠. 그냥 민수기 22장 20절인데요.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 자꾸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날 부르러 오는데 한번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그냥 저들 따라가서 모압 왕만 만나고 오겠습니다. 제가 괜히 그들 비유를 건드려가지고 괜히 불화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그냥 갔다만 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만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로 이제 갈 것을 허락하고는 있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사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본문 다음에 바로 다음날 발람이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들어주신 줄 알고 그 욕망의 길로 착각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천년 앞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치 앞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검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말 못하는 나귀도 보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년 앞을 바라본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보게 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좀 자유인으로 여겨주시죠. 인간의 소원을 억제해서까지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려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순종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자유를 줬고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그런 자유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저 경고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막을 힘이 없어서 막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인간을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강요에 의해서 순종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은 24장 25절에 이제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렇게 예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냥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성경학자들의 고민과 연구 끝에 아니라는 것을 좀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돌아갔을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본래 고향인 그 메소포타미아 부올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 땅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3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알부올 사건의 원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 미디안 족속을 멸절하러 가죠. 가서 그 멸절할 때 그 5 족속의 수장들을 죽이는데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이걸 근거로요, 발람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 발락과 헤어지고 미디안 족속의 진영에 머물면서 발람이 그럼 뭘 했을까? 이건 성경에 아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찾아낸 것이, 발람이 그곳에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바알부올 사건의 배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알부올의 사건의 어떻게 보면 주동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계획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알부올의 사건이 뭐냐?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 광야 시절에 이제 여인들이 단장품을 다 제거하잖아요. 다 제거하고 굉장히 정숙하게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진영 안에 있고, 이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들을 꾸몄던 매력적이라고 하면 이를 데 없는 이방 여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 여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남정네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아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진영에 온통 음란의 물결이 가득 휘몰아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모압이 섬겼던 금오스 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걔네들이 얘기하는 예배 제사는 그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것이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 거기에 다 몰려가고 거기에 다 빠지고 이 음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음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중의 연병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잠깐 딴 얘기인데, 성경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선 이방신에게 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그냥 다른 한 손으로 이방신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완전히 배반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 아말렉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보다 더 큰 죄악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을 잡는 것을 용납을 못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에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가 재미난 표현을 한 것이, 어느 남녀가 있을 때 이 남자가 이 헤어지고 완전히 결론을 맨 다음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화는 나지만 용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만나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를 또 만난다, 소위 이제 바람을 핀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나랑 정리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그것과 빗대지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처럼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애초에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지 않는데,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한 발로는 하나님께 담그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 이것이 가장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딱 이때의 사건, 이 시딤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연병을 내리는데, 그 연병이 도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의 꿰매 넘어간 사람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중에 시므리라는 한 이스라엘 남자가 고스비라는 한 여자를,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집니다. 목격이 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직전에 그 접촉한 남자들은 다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을 준행하기 직전에 그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런 일을 벌이는 이 시므리라는 남자가 등장을 해요.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둘을 꿰뚫어서 죽였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렇게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한 남자들을 다 죽이지는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노가 발산되기 직전에 멈추게 되죠. 어쨌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 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 민수기에는 24,000명, 1,0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성경학자는 그것을 이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의 노나 모세의 어떤 이런 처벌에 의해서 죽게 된 1,000명이 또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사건이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러한 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정네를 꼬셔내는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발람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이건 좀 띄워주시죠. 민수기 31장 16절인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거 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요.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거 뭐냐면 미디안을 다 쳐서 멸절하라고 했는데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착출돼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군대가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가서 싹 다 죽입니다. 남자들 다 죽이는데 여자와 아이를 살려놨어요. 그 개선하고 있는데 모세가 막 노를 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여자들을 안 죽였냐 이거예요. 그게 의아했겠죠. 군대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면 너희들 그때 바알볼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우리 남자들을 꿰어냈던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발람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확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발람이 두 번째 귀족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은과 금이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성공이 더 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하나님이 가장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입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어떻게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선 그 얘기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추정입니다만 그가 자기 집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이 미디안 진영에 머물면서 뭘 했겠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미디안 장로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려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려주고 어떤 큰 재물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어쨌든 이 사건의 배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일 때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칼로 죽은 기사가 실리게 되고 이것은 여호수아 13장 22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람은 자기의 최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민수기 23장 10절 후반부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약간 애착하는 게 있습니다만 의인처럼 살지 않은 그가 어떻게 의인처럼 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니 하나님의 원수처럼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발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사하고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발람 역시 다른 여러 이방신을 섬기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경우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도 충실하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가기만 하면 됐는데 잠깐의 실수는 있을 수 있겠죠. 잠깐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거절 못하고 뭐 엘리사의 그 하인 게하시처럼 뭐 그렇게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책들은 웬만한 선지자들은 다 있으니까 발람도 그냥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고 어떤 탐심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멸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간음하는, 영적인 간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활용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처럼 돼버린 거죠. 결국은 자기의 그 욕심에 넘어서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쫓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답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영화롭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망쳐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발람만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것을 가지고 시험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 순례자의 삶을,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순례자의 삶을 철저하게, 또 철저하게, 보다 더 신실하게 걷지 않으면 우리도 발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하나 짐승에 불과한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한 존재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도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그런 신앙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실패한 발람의 인생을 보면서요, 이 개인적인 두려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알았던 이 발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유혹에 넘어져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시 어떤 예언자도 못했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까지 한 발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넘어지고 말았죠.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하는 인생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되 정말 끝까지, 진짜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정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정말 우리가 간다 해도 그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정말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정말 그렇게 땀 흘리는 그런 신앙의 행보가 있어야 되는 저희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순간, 찰나에 넘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놓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그 신앙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투쟁이, 그런 수고의 땀 흘림이 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